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손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 때 계획대로 만들다가 안 되면 그 재료를 버릴 수도 있지만은 버리기 아까우면 그 재료로 다른 것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아래쪽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제 유다 역시 멸망할 날이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에레미야야, 저 밑에 있는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그리고 토기장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물레를 올려놓고 거기 흙을 빚으면서 그릇을 짚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형상이 다 되어 갔는데 갑자기 토기장의 손에서 흙이 터져 나오면서 그 그릇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멈추지 않고 터진 흙을 다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는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건을 유대민족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토기장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에 있다. 다시 말해 핵심은 진흙이 우리인데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단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말씀이라고 나는 분명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첫째로 말하면 여호와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빚어진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에 가서 보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빚어진 그릇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에는 그 그릇 하나하나의 쓰임과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절대적 주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평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운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초등학교 시절 때 반장만 돼도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들 떠들면 떠든 애들 이름 적어서 칠판에 적어놓고 또 말 안 듣는 애들 적어놓고 그래서 담임선생한테 보고하면 그것이 무서워 반장한테 벌벌 깃던 그런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있는데 지금 의경들 보게 되면 뭐 20살, 21살짜리가 모자만 순경모자 썼지. 여러분, 애들 가보면 애들. 그런데 모자 딱 쓰고 휘바람만 딱 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뜨끔뜨끔 놀라고. 그리고 가만 봐도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권위와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권력 앞에 우리가 꼼짝 못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권력을 삼아서 보니까 얼마나 방대하게 있습니까? 물러나지 않습니다. 죽어도 그 정치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다 소멸돼 버릴 것만큼 그 정치를 위해 권력을 위해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과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절대라는 것을 붙여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관한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한다는 건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이 어떻게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것을 만들 것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 만들어진 상태죠. 어떤 사람은 키 큰 사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예쁜 사람, 별의별 각자 모양대로 모습은 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의 존재는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각자의 존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의미를 여호와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하자면 쉽게 말하면 밥그릇, 국그릇, 찬그릇,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적절하게 다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입고 쓰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 앞에서는 어느 사람이든 비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에 상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임금이 정원의 꽃밭을 쫙 걸어가면서 오늘 이 주일학생이 오늘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려주려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임금이 꽃밭에 나무가 쭉 숨어 있으니까 정말 시들시들 나무가 죽어 있어요. 그 참나무가 키가 작은 참나무한테 가서 참나무야, 너는 왜 죽어가느냐 그러니까 저는요 저 옆에 키 큰 전나무처럼 키가 높지 않아서 나는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나무도 비실비실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임금이 물어보면, 야 전나무야, 너는 키 크고 좋으면서 왜 비실비실 이렇게 시들시들 죽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나무가 하는 얘기가, 저가 키만큼은 뭐합니까? 열매도 없는데 저 포도나무 보십시오.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워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금이 또 어디로 가냐? 넘어가냐? 포도나무에 가냐? 포도나무 받으면 포도나무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죽으려고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답니다. 아니 너는 왜 그렇게 열매도 이렇게 풍성한데 죽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말도 마십시오. 저는 열매가 있으면 뭐합니까? 저 장미꽃 보십시오. 얼마나 꽃이 화려하고 예쁩니까?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장미꽃 한번 가보니까 장미꽃도 시들시들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저 달맞이 꽃을 보십시오. 저 제비꽃 달맞이 꽃은 가장 낮은 데에 있지만은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 내가 내 꽃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면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제비꽃에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죽지 않고 활기차게 확확 살아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말해요. 임금이 여기다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임금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렇게 방긋방긋 꽃을 피우고 비록 땅바닥에 있어도 나는 이렇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옳거니 그래 내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 키 큰 사람, 적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기뻐 부여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이해했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토기장이시고 그의 손에 우리를 만들었다는 점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부러워할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교할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명이 있고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갈 때 축복의 통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떠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대고 택정하사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오늘 본문은 믿는 자에게 주의 경계로 주신 말씀이다.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의 그리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은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터져나간 그릇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분명히 드러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들어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라 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러다가도 그 민족이 그 악에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려가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리겠다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돌이키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절대 주권의 사랑인 것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배역하고 돌아서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큰 믿음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은 여러분 바로 유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죠.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앙 너희를 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히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유다를 향한 언약의 백성을 향한 경고인데, 그러므로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멸망할 얘기를 소재로 사는 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믿음을 떠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지금 바로 내 자신이 제대로 믿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받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이 말씀을 적용하자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빚으셨어요. 그러므로 비록 잘못돼가고 잘못 생각을 하고 죄 중에 빠지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들어서 고쳐 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문은 여러분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를 잘 돌아보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의로운 길인지 점검하라 말씀. 이미 이스라엘 멸망한 후죠. 그들은 연약 백성인데, 그런데도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연약 백성이라는 교만만 있었지 그 언약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멸하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쪽 유다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길을 따라서 바사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토기장의 손에서 흙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게 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걸 깨달으시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그 교만이 내게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제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든 책망이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책망의 말씀은 그런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흩어져 버리신 순간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경계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가 복된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 어떤 처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절대적인 손안에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제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자꾸 내가 옳은 것 같고 자꾸 내 믿음이 최고인 것 같고 착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손이 더 꿇어 기도하고 더 주의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축복받은 복된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기장이의 손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그 손으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 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큰 보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여러분 다시 재창조하면 하나님 다시 만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손에 터져 나갔다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건 버리는 그릇이죠. 그러나 토기장에는 그걸 다시 만들어서 다른 그릇을 더 좋은 그릇으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의 손에 터진 그릇을 멸망의 심판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 흙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토기장의 생각대로 작품이 되지 않았다면 흙을 다시 만져서 다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 토기장이를 들어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터진 흙으로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지금 이만큼 목회를 하는 선상에 있었을 때의 귀한 과거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믿음과 환경대로 나가는 것이 정직인 것처럼 그것이 정확한 것처럼 그 바른 길인 것처럼 이해를 했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딱 물어보면 내가 고생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복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고 여러분 잘되게 보이고 넉넉하게 후덕하게 보이는데 왜 내 삶은 그렇게 어려웠던가? 길가에 5,000원만 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과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그것이 최고의 길인 줄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저렇게도 막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인도해서 나도 아야 손 못 들고 그냥 그대로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그만하고 이제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귀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토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만드셔서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축복할 만한 그런 믿음의 축복으로 세운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됐다면 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패에 많은 환경 속에 더듬은거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지나보면 다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든 그대로 이루어지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병들고 실패하고 무능하고 의지할 곳 없고 고통성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을 일시적으로 뭉거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단소승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끝에 웃는 자가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 지금 어려움, 지금 슬픔, 지금의 아픔이 여러분 우리의 전부 인생의 열매가 됐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자예요. 하나님은 빚으시고 싸매시고 우겨 싸움을 당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최선의 축복을 통해서 열어주고 풀어주는 역사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돌아오게 오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의 연약을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예수죠. 우리는 질그릇이죠.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모양 없는 그런 그릇 같지만은 그 손을 빚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뭐야? 예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조종하고 있고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앉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복된 자로서 이런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학교를 가면은 하숙하고 자취를 이제 하고 이제 주로 자취를 했는데 그러면 참 배고프고 서럽고 혼자 빨래를 하려면 왜 그렇게 빨래가 안 빨리지는지 그러니까 물에 담가놨다 그냥 널어서 입고 또 시골에서 아버지는 면회 다니시기 때문에 설날 되면 양발 같은 것이 많이 선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신은 양발, 빨간 양발, 파란 양발, 노란 양발 그런 양발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신으면 나는 몸으로 신고 나가면 학교에서 애들이 놀래요. 근데 여자 같다야 무슨 빨간 양말 신고 다니냐. 나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 신고 다니는데 참 외롭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그 과정, 그 환경을 겪어내도록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겪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여러분 밥을 싸워도 참 그 쌀밥에다가 도시락 그거 있다가 뭐 계란도 올려놓고 소세지, 그 좋은 소세지도 올려놓고 그리고 하물며 맥스웰 하우스병 그 유리병에다가 미역국을 싸가지고 와요. 나는 도시락 미역국 싸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당시에는 그냥 나는 밥 한 그릇 들고 싸고 와서 그냥 여기서 반찬 조금 동량해갖고 먹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상태가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자취를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홀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전라북도 전주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너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정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꼭 세 군데를 돌아봐라. 처음엔 어디로 가냐? 명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을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 중앙도서관을 가보니까 여러분 백발이 하얀 사람의 돋보기를 쓰고 공부를 해요. 우리도 공부하기 힘든데 그 공부를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저렇게 서울 생활이랑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내 마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회의를 하는데 거기 그때 김수환 의원한테 가면 준다고 그래서 그 티켓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한테 장관 뭐 막 그냥 막 난리를 하고 그냥 번세가 얼마나 큰지 국회라는 거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권력이라는 건 뭔가 저렇게 배워서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걸 그 어린 마음에 나 깨닫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어디로 가냐면 또 법원에 가라는 거야. 법원에 서대문 소송문에 있는 가정법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출정을 해서 가서 하는 걸 보게 되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한 건, 그 사건, 그 환경,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 뭐냐? 야, 그래. 사람이라는 게 내가 권력이라는 건 뭔가를 알고, 배움이 하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죄란 건 뭔가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부란 건 뭔가 알고, 이런 걸 잘 터득해 갈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나를 다 지도를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꿈을 이루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갈 차비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다 보면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인도하시고 복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시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두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큰 걸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나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계획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입니다. 주의 주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징계에 관한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당신의 질그릇으로 만들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름 담으신 걸 잊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